이것이 행복이라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0세에 임종하면서 12지파에게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단지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12아들과 12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예언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야곱은 아들 단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아들을 축복기도 할 때 정으로 축복기도 해준 것이 아니고, 또한 장자기 때문에, 막내기 때문에, 요셉이기 때문에 더 축복해 준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축복해 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자식들의 그 믿음의 분량, 신앙의 분량, 또한 비전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 주었고, 때로 어떤 자녀들은 또한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은 단을 축복하면서 첫 번째,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두 구절의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는 말입니다. 단을 누구와 같이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러니까 12아들로서 인정하는 것도 복인데, 12아들로 인정하는 그 이상, 12지파의 한 지파가 되겠다, 한 지파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단은 라헬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단은 태어날 때 부모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단이 태어날 때는 라헬이 아들을 4씩이나 낳은 언니에 대한 질투와 미움으로 참지 못해서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게 한 아이가 단입니다. 그 아이를 낳으면서 억울함을 풀다,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여러분이 아신 대로 시바지라는 게 있죠. 그 본인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지만은 시바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시바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렇게 하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마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파가 되었다는 것도 이게 복이 아니겠는가. 아들로서 인정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행복하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시녀를 통해서 낳은 다른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된 것처럼 단도 역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행복일 것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 지파가 그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백성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걸어올 때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단 지파에게 주겠다고 야곱이 지금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단 지파들이 모든 그 판결을 결정하는 그 심판자로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하녀의 자식으로서 이런 큰 일을 축복받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은혜하면은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은혜하면 그 찬송의 가사를 지었던 뉴턴을 생각하게 됩니다. 뉴턴은 런던에서 배를 부리던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항상 그 뉴턴을 업을 때나 무릎에 누워서 재울 때 성경을 읽어주고 또한 찬송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대한 소원이 있었는데 사실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턴이 7살 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뉴턴은 어머니가 떠난 후에 아버지가 선장이다 보니까 항상 집이 비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여인들이 돌보다 보니까 아이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런 상황을 알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 선원으로, 아버지 배에 선원으로 불러들이게 되었고요. 나이가 되어서 해군 장교로 이제 지원하게 했는데, 이렇게 늘 이 풀려 있던 생활을 하다가 이런 해군 장교로서 이런 규율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도저히 견디질 못해가지고 탈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체포되어서 15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석방된 후에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노예선의 선원으로 지원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영국으로 데려가서 파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 친구 배려로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선장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일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10하루 동안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될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뉴턴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귓가에 들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가 자신의 삶을 해고하면서 그날의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시어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참 이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그 일에 선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죄책감, 그런 일도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됐을 때 중병을 앓게 되었고 더 이상 그는 배를 이제 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별하게 되었고 그 후에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 가지 독학을 하면서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39살에 그는 버킹햄셔 지역의 올리에서 목회하기 시작을 했고요. 43년간 그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그 찬송 시를 짓게 되었는데 그 시를 280개 곡 중에 68개 곡을 모아서 찬송가를
발간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기독교인 애창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팔아서 생활을 했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목회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뉴턴은 82살이 되었을 때 몸이 약해지면서 그는 친구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빚진 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단에게 독사처럼 강할 것이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단 후손은 원수를 대항하고 공격할 능력을 갖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숨어있는 뱀처럼 오솔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독사처럼 자기에게 해를 끼치게 됐을 때 원수가 탄 말에 뒤꿈치를 물어 원수가 뒤로 떨어지게 하겠다고 지금 아버지가 단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녀의 아들로서 또한 부모들이 정말 원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를 아들로 받아주었고 또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지도자로 이제 축복 기도해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한 자녀로서 때에 따라 축복해 준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단을 축복했습니다. 단 지파. 신명기 33장 22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야곱은 단 지파를 뭘로 비유했죠? 뭘로? 뱀에 비유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단 지파를 사자 새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용맹스러운 자들이 될 것임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바산이라 하는 지역은 원래 사자를 비롯한 맹수가 들끓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삼손이 사실 단 지파의 후손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여기에 젊은 사자를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통해서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다고 삼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겠죠? 사사시대 두보라, 기드온,
그 12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그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을 밧줄로 묶었는데 그 밧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됐을 때 불탄 상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나라에서는 블레셋의 장군들은 이 삼손이 무서웠던 거예요. 아무리 삼손을 잡으려도 안 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면 삼손을 죽이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쳐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나라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 당시 블레셋은 강한 강국이었거든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했을 때 블레셋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고 삼손을 죽이려고 왔으니 너희들이 삼손을 묶어서 우리에게 넘겨주라. 그럼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3,000명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근데 삼손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두고 싸우길 원치 않으니 나를 묶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삼손을 손을 묶어가지고 묶은 채 블레셋에 넘기게 되었고 블레셋에 넘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에게 묶였던 풀을 아주 가볍게 끊어버리고 싸우는 얘기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5장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넣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그 턱뼈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한순간 1,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유혹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참 여인들 때문에 삼손이 사실을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이 여인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의 머리를 이제 밤중에 와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는 머리를 자름을 통해서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 잡혀서 다곤 신전 밑에 이제 묶이게 되고 눈이 2개나 뽑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맷돌질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 그 위에 약 3,000명 이상 남녀가 모였다고 했는데 그들이 참 모여서 삼손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000명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 눈을 뽑힌 삼손. 아무리 이 힘이 센 삼손이라 할지라도 눈이 뽑힌 삼손. 그리고 물맷돌질을 속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물맷돌질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삼손. 그런 마지막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삼손. 양쪽 기둥에 이제 건물을 바치고 있는 양쪽 기둥에 양쪽 손을 미루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고 또 그가 다시 힘이 회복이 되게 되었을 때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3,000명도 몰살당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도 베드로처럼 또한 솔로몬처럼 실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믿음의 장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장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결국 베드로나 삼손이나 또한 마가나 중간에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쓰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닐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들어서 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의 지파인, 단의 후손인 삼손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20년 동안 사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삼손 시대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야곱과 모세가 축복기도 해 주었을 때 그것이 삼손까지 그 축복이 이어졌는데 삼손이 죽고 난 후에 단 후손들이 여기에서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삼손이 죽은 후에 단 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뭘 새겼어요? 신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의 후손들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에 가서 그 후손 대대로 축복을 누리도록 했는데 그 사명을 잃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 지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보신 대로 단 옆에 누가 있죠? 베냐민 있고 그 밑에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변가로 그 블레셋 나라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주셔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다 보면 그게 욥바라는 곳이 있어요. 욥바. 그 욥바에는 사실 베드로가 살던 곳이거든요. 베드로 장모가 10병 났을 때 거기에서 치료받은 곳이 욥바예요. 저희가 그 욥바까지 가고 그 욥바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큰 그 해변가 옆에다 큰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교회에 가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 항구 도시 욥바라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욥바 하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어떤 항구를 거쳤는지 아시죠? 욥바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욥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항구로 유명하고요. 이미 이곳은 지중 해변의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농사짓기에 참 좋은 곳이고 그리고 온화한 기후기 때문에 밀 농사짓기에 최고의 장소였다고 하고요. 과실 농사에도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후손들을 축복을 약속을 했는데 단의 후손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잃게 됐어요. 사실 거기에서 이미 430년 동안 가나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는 다른 족속들이 와서 살았거든요. 아낙 조선들이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블레셋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바깥으로는 다들 적군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싸워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이 블레셋 나라, 그 당시에 그 철로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블레셋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자, 사명을 잃은 단의 후손들은 타락하게 되는데,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옥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단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블레셋 나라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기 1장 34절에 뭐라고 하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산지로 몰아놓는 거예요. 그 평지에서 산지로 몰아놓고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밑으로 내려서 살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도 이렇게 족속에 의해서 쫓기게 되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가 점차적으로 힘들어졌고, 또한 그곳에 블레셋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들이 피신관계 5명을 점탐하기 위해서 헐몰산, 제일 북쪽 가장 먼 곳 헐몰산 가까운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탐하기 위해서 그들이 라이스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에서 블레셋이 보이지 않는 저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닌 납달리나 므낫세 그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는 그 홍해바다 위에 쭉 올라가서 그 조그만 게 헐몰산 위에거든요. 그 헐몰산 그 위에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무슨 지파라고 했냐면은 그곳을 단 지파로 했단 말이에요.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냐고, 그곳에 그 라이스라는 곳에 올라가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읽은 것이 그곳에 가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라이스에 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군인들이 만만하거든. 그 족속들이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물리치고 그 지역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그들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싫어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오히려 피신해가지고 블레셋이 보이지 않는 가장 먼 곳에 가서 그 곳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단 지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 지파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가 그랬다면은 그 당시 갈렙은 어떠했을까요? 갈렙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평지보다는 갈렙은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아낙 사람과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갈렙은 85살에 평지보다는 산악지대를 달라고 간청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단 지파는 믿음 없이 도망갔지만은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3,000명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팩트, 사실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지파는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 하나님께서 축복을 또한 현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깃발 한번 들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블레셋이 두려워서 피신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왜 다른 지파들은 그곳에서 싸웠을까요? 블레셋과 가까이 있는 다른 지파들은 왜 싸웠을까요? 왜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똑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픔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현실의 축복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늘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요, 사실 하늘나라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 7절과 8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단들이 잘 사용한 14만 4천 명 아시죠? 그래서 12지파, 12,000명, 12,000명,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거든요. 12는 제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7년 환란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에 휴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요.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데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세계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책 중에서는 왜 그 세계가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냐? 그것은 사해바다에 엄청난 양식이 지금 저장되어 있다라고 한 과학자가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과 전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요. 이걸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됐을 때 이곳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왜? 저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완전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12지파 중에 빠진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단지파가 빠지는 거예요. 단지파. 단지파 대신 어떤 지파를 대타로 사용하냐면은 레위 지파를 12지파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하늘나라에서도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요, 하늘나라에서도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뭘로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앞에 안악자손이 있고 내 앞에 나보다 더 무서운 블레셋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저 하늘에서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편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을 약속한 거예요.
저는 단지파와 좀 비슷한 사람이 12지파 중에 누구냐면은 루벤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벤. 역대상 5장 1절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루벤이 장자니까 장자의 권한을 누려야 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루벤이 야곱 아버지의 하인 여인을 건드림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구에게 옮겨갔어요? 누구에게? 루벤의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구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갔으니까? 요셉에게 갔으니까. 현재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에서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내일의 장자의 축복받아는 오늘의 팥죽 그릇을 택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현실의 어떤 물질, 현실의 안주, 현실의 편한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미래 축복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단을 뱀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저주한 사람을 물어서 말 밑에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단지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히려 자신이 뱀에 물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뱀과 독뱀으로서 비유했지만 오히려 자기 스스로 뱀에 물린, 사탄의 시험에 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야곱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단을 축복해줘도 이가 앞으로 정말 이가 그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하지 않을까? 하나님보다는 믿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요, 자녀들 보면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할지 돈을 사랑할지 적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 솔직히 해보자고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8절에 그렇게 뱀과 독뱀처럼 얘기하더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단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후에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내 자식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이 우상 숭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 내 자식을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의 미래를 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에서와 같은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당장 어떤 물질, 당장 육신의 편한 거, 알라,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일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경건의 시간 갖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축복인 거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의 약속이 내일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미래의 축복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업은 하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하고 하늘 아래의 축복은요, 이거는 천지차예요. 계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편한 쪽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 위에 쓰임 받을 때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쓰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쓰임에 기꺼이 헌신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